회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는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회개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리고 슬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후회와 슬픔이 있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성경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을 회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하게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진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했을 때 5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의 5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죄책감은 내 양심과 또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죄의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율법적인 죄책감은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억지로 겸손하게 태도를 갖추게 합니다. 이 율법적인 죄책감에 의해서 억지로 내 자의가 아니라 거기에 눌려서 겸손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반목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은 자발적입니다. 죄책감은 타의적이지만 죄의식은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됩니다. 이 죄의식도 깊이 좀 들어가면 우리가 5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의 부패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겸손해져서 내 자신이 본성이 죄인이구나, 죄를 갖고 있구나, 내가 부패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영혼이 부패해 있었구나, 내 영혼이 왜곡되어져 있었구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었구나, 생각이 어두워져 있고 악한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패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왜 못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패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다시 얘기하면 죄의식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식 요소의 두 번째는 실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죄는 오염된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죄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죄는 실질적인 것인데 죄는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 실질적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내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실질적인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죄의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중다함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제 의식하고 죄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있는 수많은 죄, 내가 지었던 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보기로 번지르하고 겉으로 봤을 때 착하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제가 칼럼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단면적인 것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죄의 중다함, 내 속에 엄청난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의 가증스러움이 있습니다. 죄의 가증스러움은 이때까지 내가 지은 죄들이 일일이 회개할 때마다 내 마음을 아프게 찌릅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기도하고 자책하고 자기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아뢰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때와 장소와 상황이 내 폐부를 관통하는 창날과 같이 와서 찌릅니다. 죄의 가증스러움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의 사악함입니다. 죄의 의식을 가지게 되면 죄의 사악함을 알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순간 울타리를 넘어서 마귀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물어 뜯기고 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울타리 밖으로 벗어난 순간부터 양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데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지게 되는 회개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게 되는 죄의 요소는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슬픔은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혐오하고 죄로 인한 재앙을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분을 욕되게 했구나 라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슬픔입니다. 내 영혼이
파멸과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깊이 슬퍼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분의 형상을 왜곡시켰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과 못에 찔리게 만든 그 죄가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 아픔,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요소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회개는 내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슬픔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슬픔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슬픔은 사람의 넋을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손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갖가지 슬픔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슬픔은 영적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생명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요소는 수치심입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치심은 죄인에게 남아있는 양심의 발로입니다. 수치심이 없다 그러면 선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수치심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치심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죄 앞에서 회개할 때 내 마음과 행위가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수치심이라는 것 자체가 더러움과 부패함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오늘 여러분 다 깔끔하게 입고 왔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자기를 보고 왔죠? 그리고 이 정도면 됐어 그러고 왔죠? 혹은 이 정도로 가도 될까? 그러고 왔죠? 근데 오는 길에 앞불사 누가 건물에서 오물을 부었는데 여러분 뒤집어 썼다라고 생각합시다. 자신 있게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끄럽게 들어올까요? 부끄럽게 들어오겠죠. 수치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기대감과 좌절감을 줍니다. 어떤 좌절감을 주냐 그러면 떡을 기대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돌을 얻게 됩니다. 생선을 바랬는데 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치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이 느껴질 때, 회개할 때 수치심이 느껴질 때 어떤 요소가 있냐 그러면 뻔뻔하게도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주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수치심이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네 번째 마음을 찢는 회개의 요소는 자기 혐오입니다. 회개는 죄는 물론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다고 고백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레다라고 말했고, 아삽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짐승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아굴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무지하다라고 인정했고,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고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는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물을 예화로 들었는데, 오물을 뒤집어 쓰면 자기 스스로도 역겨워서 자기 몸을 만지는 것조차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혐오는 회개하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모든 죄와 슬픔의 근원이 나의 내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부패한 마음이 모든 죄의 근원이자 원천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 혐오를 일깨우는 것은 영혼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내면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조차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반응하고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못하는 것에 반응받는 것, 이것이 자기 혐오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의 요소는 죄의 고백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죄의 고백은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달콤하게 삼키지 않고 내뱉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진정한 거룩한 슬픔과 수치심과 자기 혐오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은 죄의 본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 은밀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가르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은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서 공적인 무리를 일으킨 죄, 이 죄는 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죄의 고백 그리고 공개적인 죄의 고백,
사람들만이 아닌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의 고백은 진지하고 자발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버리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 5가지의 회개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제정신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정신을 찾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찾는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회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돌아갈 자기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면 이제는 죄에 대한 숭배가 죄에 대한 경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죄가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좋아하던 마음이 혐오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종국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게 되면 순결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는 한 우리 삶 속에 죄가 계속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싸우고 끝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5가지 오늘 함께 나눈 회개의 요소가 정말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